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 가운데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들이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일상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반복되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주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해를 맞이했을 때 그 열매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누리게 되는 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52장, 통일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전체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는 6절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28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오늘은 2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끝까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본 원칙을 가지고 사울을 피해 떠났고, 다윗이 그러면서 27장에 처음 시작할 때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의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던 것은 그 도피에서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결정을 그가 27장에서 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이제 가드 아기스 왕을 만나고 다윗의 공동체가 이제 블레셋의 변방 땅인 이스라엘과 또 경계에 맞닿아 있는 남쪽의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공동체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꽤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블레셋의 공격도 받지 않고 또 사울의 공격도 받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그쪽에 이제 네겝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그리고 블레셋의 남부 지역인 그곳에 거하면서 그곳에 거하는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했던 그 족속들을 진멸하는 일들을 다윗의 공동체가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었지만 27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침노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욕했던 그 족속들, 가나안에 먼저 머물렀던 이방 풍습을 따랐던 자들, 아직 남아있던 자들을 진멸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뭐 이렇게 진멸한 것은 아니고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다윗은 이렇게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었던 것이 사울과 다른 점임을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그 다윗 공동체가 잊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그 주어진 환경에서 오로지 그 공동체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의 일들을 통해서 확인해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을 침노했던 다윗의 공동체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도피의 신세였고 블레셋의 땅이었지만 그 애매모호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서 그 자녀들의 그 책임과 의무를 다윗이 기억하고 감당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한 부분을 그가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쌓여 하루하루가 쌓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지금 한 부분 한 부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남부의 사람들을 침노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아기스는 그것이 블레셋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신뢰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그 블레셋의 남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인데 그들을 처리해 줌으로써 블레셋에게는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그 견제 세력을 다윗이 해결해 주니까 이제 아기스는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27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그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인데 또 그 가운데 아기스는 이렇게 자신의 일들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잘 이뤄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8장으로 이어집니다.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이집트의 지역과 지중해 위쪽에 그 중요한 무역로를 확보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중간에 놓인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 길목에 지역적으로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그 무역로를 블레셋에서 확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 통로에 방해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를 얻기 위해서는 늘 방해가 됐던 존재였던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오늘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호시탐탐 노리던 그 기회가 바로 다윗이 이 자신의 부하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3절에 사무엘의 죽음을 성경이 언급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할 것이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는 어떤 시간 순서로 이 성경을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무엘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서는 뒤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으로 나열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보이니까 여러분이 읽을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8장 이 3절이 28장부터 30장까지의 그 순서를 제가 이제 시간 순으로 나열해 드릴 텐데, 보면은 28장 3절이 이 사무엘의 죽음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 1절부터 2절에 그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의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30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마지막에 시간적 배열로 봤을 때 28장 이제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이 시간상 순서에
배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성경 말씀은 사건의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이거 보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임하는 이 다윗과 사울의 자세를 잘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전쟁의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 차이를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깨우치길 원하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갑자기 사무엘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사울이 그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었다고 언급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주된 내용의 전개는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 있었던 일이 대부분입니다. 28장의 말씀은. 그런데 시작에 사무엘의 죽음이 있었을 때 사울이 그런 자들을 다 내쫓았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사울이 이렇게 했었다라고 성경이 먼저 3절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디에 진을 쳤냐면 수넴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 여러분 우리 옛날에 지명할 때 그 북쪽에 약간 북쪽에 있었죠. 북쪽에 해안가에 있었던 그 길보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가 북쪽, 상당히 북쪽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27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가장 남쪽에서 시글락 이쪽 네겝 남쪽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 전쟁은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에서 사울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이고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국 끝내 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다윗과 다른 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 어떻게 보면 시간상의 배열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중심으로 먼저 사울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먼저 사울의 태도를 성경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무응답에 어김없이 자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쭉 나타납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울은 초지일관 이 인생을 우리가 계속해서 목격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이 성경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일상이 어떤지를 그 민낯을 어떤지를 밝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신하를 시켜서 신접한 그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냅니다. 사울이 시켰으니 만들어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엔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블레셋과 대치 중인데 엔돌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적군의 진친 곳 옆을 지나가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수넴에 진쳤는데 이 길보아 산지가 여기 있다면 수넴이 약간 위에 있고 엔돌은 그 수넴 뒤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을 지나가야 됩니다. 적군의 그
그 진친 곳을 옆을 지나가는 위치입니다. 사울이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 게 그 자기의 진영을 떠나서 변장하여서 밤에 결국 그곳에 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매몰되면 이렇게 물불 안 가리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매몰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때 걸어야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 목숨을 걸어야 할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접한 여인 만나러 가는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좀 속된 표현으로 진짜 이 환장하겠다는 표현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의 태도가 너무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고 한 노인이 겉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언급하기를 15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울이 이 상황을 망상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이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럽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인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울이 스스로 이 망상을 하는 가운데 벌써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거짓 상상으로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윗의 손에 준 것도 사울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자신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응답하지 않음에 자신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서 완전히 지금 미쳐버린 단계였던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을 3인칭 시점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사울의 태도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지금 이제 28장과 29장, 30장에서 다윗과 구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그 공동체의 한 책임자로서 그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대치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의 일들을 통해서인지 그 물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지라도 입으셨으면 바지라도 잡아당겨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수염이라도 있으면 수염이라도 잡아당겨야 될 상황입니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지면 소리를 쳐야 합니다. 입으로 물이 들어와도 소리칠 수 있을 때까지 소리쳐야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방법입니다. 조용히 나 죽습니다 하고 물에 빠졌는데 조용히 입 다물고 이렇게 잠기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 물이 들어온 상황에서라도 소리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하나님은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답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낼름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할 그 이방의 풍습을 따릅니다. 이것이 사울의 태도이고 사울의 근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28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무응답 이후에 그 신접한 여인을 구할 때입니다. 이 사울의 근본을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 7절의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서 보이십니까? 7절의 단어가 나를 위하여라고 또 사울이 언급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그 여인을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어서 8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기서도 어김없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을 사용하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그 삶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더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울이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이렇게 골라서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땅에서의 그 삶의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서 누려야 할 그들인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여기서 누리기는커녕 이 기준도 못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성경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됐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삶의 영역에서 우리 전체가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는 이런 내가 주인된 나를 위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차용하고 이용하고 또 악용하고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구미에 맞추어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지금은 아니다 싶으면 미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값을 치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은 나를 위해 주님이 희생하면서까지 베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분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했을 때 그 연합의 관계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런 연합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먼저 큰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피값의 사랑의 그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질 때 이 삶의 올바른 방향과 목적과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어떤 죄와 연결되는지를 오늘 성경이 사울의 삶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사울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를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간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끊임없이 사무엘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28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사울의 삶을 성경이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돌이키면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에 묶여 있고 올무가 되어 그 죄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도 주인 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울의 삶을 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오래전에 살았던 사울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비추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낱낱이 밝혀 보여주시옵시고 그것에서 돌이켜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우리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2023년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금요 기도회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영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도록 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